로마의 네로 황제, 세계 2차전의 히틀러 총독, 그들이 머물렀던 곳은 무차별한 어떤 살생과 전쟁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청교도들이 머무는 동네는 마을 중심에는 항상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예수님이 거쳐가는 그러한 마을은 항상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는, 그리고 사랑을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가, 그리고 사람들의 눈에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오미크론의 전국적인 확산이 마지막 발악임을 알면서도 불안합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시작된 전쟁 곧 평화롭게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혹시 세계 전쟁으로 확산될까 봐 또한 두려워합니다. 20대 대통령 선거의 혼탁한 선거전을 보면서 혹시 새롭게 시작될 5년의 세월을 걱정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시대에 어수선하면서 악함과 혼란, 그리고 절망을 절절히 느끼고 있습니다. 결국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음을 느끼고 깨닫습니다. 나는 그 문제가 나에게 고난과 재앙과 전쟁으로 찾아온다 하면 우리는 그대로 침몰합니다. 2000년 전 맹인 바디메오 곁에 머물러 섰던 그 예수님, 오늘 이 시간에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는 그 사람들, 성도들 곁에 함께 멈춰서 계십니다. 명심합시다. 한 맹인이 주의 이름을 부르짖었던 여리고 성문, 그 성문이 지금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이 시대의 한국 땅, 그리고 목포, 하당, 우리가 예배드리는 바로 이 자리라. 우리가 기도드리는 바로 이 자리입니다. 오늘 예배에서 주님 만나면 여리고의 기적이 오늘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바삐 가시던 발걸음 멈추어 섰다라는 것, 예수님의 행적 가운데 흔히 볼 수 없는 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공생의 3년의 시간이 너무 짧은 시간이기에 항상 분주하게 활동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찾아 부지런하게요, 전국 방방곡곡을요 찾아가셨습니다. 머물러 서 계시는 모습, 좀처럼 보기 힘든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라고 기록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말씀 선포를 멈추고 발걸음 멈추셨다 하는 것, 뭔가 의미심장한 일이 있음을 우리에게 암시해 줍니다. 무엇이 예수로 하여금 여리고 성의 출구에서 발걸음을 멈추게 했단 말입니까? 오늘 본문은요, 종려주일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의 목전에 두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이동 중입니다. 수많은 무리들을요, 예수님을 에워쌉니다. 그리고 뒤따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갑작스럽게 머물러 서신 겁니다. 행렬이 앞으로 가지 못합니다. 12 제자 그리고 무수한 군중들은요, 무슨 일이 생겼나 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에마디 절기 때문에 발걸음을 멈춰 서신 겁니다. 예수님의 눈길은요, 뭔가 간절히 부르짖음의 장소를 향하여서 눈길이 옮겨갑니다. 예수님의 귀는요, 예수 이름과 함께 따라오는 그 부르짖음에 집중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은요, 불쌍한 거짓 맹인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의 그 부르짖음에 사로잡힙니다. 그 순간 예수님의 발걸음은 더 이상 앞으로 갈 수 없습니다. 이 불쌍한 사람의 요구가 무엇이든지 간에 기꺼이
도와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이 말씀은 구약의 여호수아의 기도를 연상케 해줍니다.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야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문제 앞에 기도합니다. 태양이 멈춰 섰고요, 달도 멈춰 섰습니다. 맹인 바디메오의 그의 짐은 의의 태양이신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어 서서 또한 곁에 세운 만큼 지금 위대한 기적을 만들어낸 겁니다. 불쌍했던 한 사람의 부르짖음이 만들어낸 기적입니다. 거짓 맹인의 예침, 주님의 발을 멈추어 서게 한 것, 놀라운 일이죠. 그렇습니다. 오늘도 성도들의 부르짖음은 이러한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바디메오처럼요, 예수님을 우리의 곁에 머물러 서서 또한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다 하면 그것이 놀라운 기적이라 할 겁니다. 오늘도 간구하는 성도들은 믿음으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음을, 또한 함께 있도록 우리의 기도의 자리를 드려야 될 줄 압니다. 성도들의 눈물이 있는 곳에 예수님의 관심이 머물러 계십니다. 우리의 간구에 예수님 분명히 귀를 기울이시고요, 예수님 부르짖는 교회 가운데 거하시고 이 시대에 필요한 기적을 행하십니다. 지금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불쌍한 영혼 반드시 건져주십니다. 성도의 간구는 주님을 붙들 수 있는 능력이 그리고 힘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예수님께서는 절망에 처한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기 위해서 머물러 서 계십니다. 우리가 만약 하늘 시장을 걷고 예수님이 어떻게 계시는가 볼 수 있다 하면은요, 그 예수님 우리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려고요 벌떡 서서 계실 겁니다. 모든 단식 소리를 들으시려고, 성도들의 눈물을 살피려고 관심을요 이 땅에 성도들 곁에다가 두고 계실 겁니다. 우리 주님 죄인의 단식 소리에 예민하지 않으시고요, 불쌍한 영혼들의 구원 요청 거절할 수 없습니다. 지금 무엇이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는가,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세상 권력의 헤롯 왕도요 멈출 수 없게, 로마의 총독 빌라도도, 대제사장의 권세까지도 예수님의 발걸음 멈출 수 없게 했건만, 바디모의 그의 짐, 예수님의 걸음을 멈춰서게 합니다.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듯 우리 주님은 항상 당신이 필요로 하는 곳을 찾아가 내려가십니다. 가난한 심령이, 애통한 심령이 있는 곳 우리 주님 찾아가십니다. 바디메오 참으로 가난한 사람, 그래서 불쌍합니다. 길거리에 앉아 구걸해야만이 하루 생명 연명하며 살아갑니다. 엎친 데 덮치는 격이죠. 바디메오는 앞이 열리지 않아 볼 수 없는 장애인입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세상 많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한 영혼의 상태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십니다. 절망 가운데 있을지언정 예수님,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주님 찾으시면 이미 그곳에 와 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보답해 주시고요, 절망 속에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때 주님은 그곳에 멈춰 서십니다. 지금 모습을 드러낸 바디메오 참으로 대단해 보입니다. 왜요? 그의 부르짖음은 자신의 불행한 상황에서 자포자기가 아닌 담대함으로 왕이신 예수님 앞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역사상 모든 성공자들은요, 난간에 부딪히면은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낭망하지 않았습니다. 용기 가지고요 세상을 향하여 부딪혔습니다. 심리학자 알프레드 에들러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땅의 모든 성공자들은 자신의 인생의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꾸는 능력의 사람들이었다고요. 스파르타의 한 장군의 아들이요 칼이 짧다고 불평하였을 때 이 장군 그 아버지의 충고입니다. 아들아, 한 걸음 더 앞으로 전진하려무나. 우리의 한계가 어디까지입니까? 우리의 약점은 무엇입니까? 이 코로나 때문에요 너무 힘들었기에 우리는 우리의 실상이 이 정도일 줄 몰랐습니다. 바닥치는 인생 되어졌고요 손에 쥐고 있던 것이요 싱구리처럼 사라지는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는 날고 싶어도요 언제인가 날개를 꺾어버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뛰어넘고자 나의 한계를 알고 나가기를 힘쓸 때는요 담대함, 용기가 필요하는데 그것은 내 안에 없는가 봅니다. 그러기에 누군가에게 가야 되는데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분 앞에만 나가면 불가능처럼 보였던 모든 내 문제들을 안고 가야 되는데 내가 이만큼 못났다라는 것, 나의 모든 것이 허상이었다는 것, 내가 먼지처럼 정말 볼품없는 존재였다라는 것, 그러나 이거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생명의 왕이기에 나에게 능력 주시고 생명 주시고요 나의 삶을 주관해 주실 때 문제가 해결되어지기에 담대하게요 외쳐야 되고 담대함으로 한 걸음 더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둘째로 부르짖습니다 하는 그 자체가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고 서게 합니다. 아름다운 목청과 매혹적인 곡조로 노래 불렀던 아니었습니다. 단지 크게 소리를 질렀을 따름이죠. 여기 부르짖다라는 이 언어가요 크라제니라라는 단어인데요 단순히 소리쳤다의 수준이 아니었는가 봅니다. 이 부르짖다라는 이 단어는요 MR이 비명이었고요 살려달라는 애원이었고요 몸부림이었습니다. 이처럼 바디묘의 부르짖음은요 남들에게는요 시끄러운 소리였지만 예수님 편에서는 최상의 기도였습니다. 살고픈 마음의 절박한 상황 속에서요 탈출구가 어디에 있는가, 그 탈출구가 조금만 빛으로 비쳤기에요 놓쳐버리면 끝이라는 절박함 속에서 부르짖음, 그 부르짖음이 능력의 기도가 된 겁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성도님 듣게 묻습니다. 진정 이 시대는 하나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세상이 되어 있네요. 정말 교회 올 때마다 전심으로 주님밖에 없다 고백하십니까? 진정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깨닫기에 세상 거 다 내려놓고 영적인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이제 우리 초대교회도 달라져야 될 때임을 느꼈습니다. 느껴야 되고요.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살기 위해서는요 목숨 걸고 기도로 승부를 걸어야 될 때인 것 온몸으로 느낀 줄 압니다. 부르짖음은 능력입니다. 셋째로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거기에 긍휼을 구할 때 그 소리 듣고 예수님 발걸음을 멈추셨습니다. 우리는 나의 공적 내세우고 주님께 뭔가를 구할 때 경험했을 겁니다. 아무것도 허락지 않습니다. 나는 내 스스로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나 정도면 복받을 만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 무관심하고 그냥 지나가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뭘까요? 똑똑하고 잘나고 돈 많은 자들 만나러 오신 것 아니잖아요. 죄인들을 해결시키기 위해 오셨다.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기도는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내 실상이 이러기에요. 그 이전에는요, 힘이 있어서요, 그 이전에는 돈이 있어서, 그 이전에는 권세에 있어서 뭔가가 이루어진 것 같아서 파락을 했건만 이제는 너싱입니다. 흙으로 만든 인생인지라 먼지입니다. 먼지가 할 수 있는 것은요, 뭔가가 은혜가 있어야지요 태산이 되어지는 것이죠. 바람 불면 다 흩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이 열리면은 하나님 통하여서요, 하늘의 복이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올 때 우리가 그릇되어지면 담을 수 있는 겁니다. 유창함의 기도가 필요 없고요, 긴 시간 동안 기도하겠다라는 자랑거리 필요 상관없고요, 누군가를 설득할 수 있다라는 그런 웅변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동의하고 자복하고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궁일 구하는 기도, 주님의 발걸음 멈추어 서게 합니다. 넷째로 바디메오는요, 그 부르짖음의 강구의 자리에 예수 이름을 사용합니다. 예수 이름, 그렇죠. 거기에 엄청난 비밀이 있습니다. 세상 것을 움직일 수 있는 권세가 이름에 숨어 있습니다. 선지 어떠한 것보다요, 예수 이름보다 더 능력이 있다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없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하죠.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하늘 아버지를 기쁘게 만들고요, 이 땅에 악마를 두렵게 떨게 만들 수 있는 것은요, 예수의 이름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부족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내용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이름 통하여 길이 열려지고요, 예수 이름의 부르짖음이 하늘의 문이 열렸을 때 하늘의 금은보화가 우리의 삶 속에 모습 드러내는 겁니다. 남의 건가요? 내 것 되어지는 그 자리에 예수 이름에 가진 권세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분은 나의 구세주고요, 나를 이 상황 속에서요 새롭게 환경을 바꿔줄 것이고 나의 죄를 도말시켜 주시는, 세상의 모든 복을 주시고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그분의 이름 예수입니다.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요 많고 많은 입술을 통하여서 외쳐지는 무수한 단어들 다 필요 없을 때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자리에서요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외쳐져야 될 그 단어는 예수입니다. 한번 외쳐볼까요?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그렇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부르짖는 그 자리에 나의 문제 해결되어지고요, 나를 옥죄고 있는 것들이 풀려지고요, 막혔던 것이 뚫려지고요, 어둠의 내용이 빛의 내용 따라서 세상 바꿔졌을 때 내가 거기에 서 있으면 주인공 되는 겁니다. 예수,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때 하늘의 신령함이 이 땅의 물질을 새로운 것으로 바꿔줄 줄 압니다. 우리 성도들의 자랑거리를 어디서 찾기를 원합니까? 그분의 이름. 바디메오는요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사람을 구원하신 그 예수님, 두 사람도 구원하고요, 두 사람의 눈도 뜨게 하실 수 있게, 세 사람 아니죠, 300명, 3,000명, 3만 명도 널리 살리시고 구원할 수 있는 분입니다. 꼭 기억하실 것은요, 내 영혼, 내 삶 어느 때면은요 고갈됩니다. 언제 한순간에 끝을 이야기할 겁니다. 은혜의 자리에서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바디메오는 그 기회 놓치지 않았죠. 은혜 받는 사람은 기회를 붙잡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바디메오의 생애 가운데 예수님과의 마지막 기회입니다. 지금 이 시간 여리고를 통과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일정은요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로 발걸음 옮겨가고 있습니다. 다시는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그 마지막에 기회 놓치지 않고 바디메오 예수 이름 불러서 은혜 체험합니다. 이 여리고성 일찍이 구약의 장군 여호수아를 통해서 기적을 만들어냈던 장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예수님이 여리고성에 머물러서 오랫동안 닫혀있는 맹인의 눈을 여는 기적을 행합니다. 우리도 보아야 될 줄 압니다. 이 시간 그 예수님이 초대교회 예배의 자리에서 함께 하실 때 그분과 함께 우리의 어두웠던 닫혀있는 영안이 열려질 때, 빛이 밀려올 때 그 빛을 받을 수 있는 그릇 돼야 될 줄 압니다. 시험은 물러가고요, 문제는 해결되어지고요, 우리 가운데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인생의 역전은 주님 통하여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방해꾼들이 함께합니다. 사단의 손길이고요, 그 역사를 방해하는 그 무수한 말들이 난무하죠. 잠잠하라, 시끄럽다. 바디메오가 주변 사람들의 이런 비난의 소리 앞에요, 그래 나는 팔자가 맹인인데 내가 무슨 큰 소리 지른다 해서 일이 있을 거 그냥 주저앉았다면은요, 그런 평생을 앞 못 보는 맹인으로 인생을 마감했을 겁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낙심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큰 소리로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칩니다. 그렇죠. 공은 때릴수록요 더 높이 튀어오릅니다. 용수초는 힘있게 눌릴수록요 힘있게 솟아오릅니다. 혹시 코로나 때문에 은혜의 자리를 포기했습니까? 은혜가 없는 세상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허송세월 보내서 무력자가 되어져 있습니까? 무엇이 진짜 재난이고 무엇이 진짜 고난일까요? 코로나를 뛰어넘는 행보를 보이기를 우리 주님 요구하십니다. 믿음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원하시고요, 한번 실패했다고 자포자기가 아니라요, 또다시요 실패가 아니라 전진을 통하여 주님 만나기를 열망할 때 우리의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할 줄 압니다. 한 악마가요 은퇴를 하려고 준비하다가요 자기가 가지고요 오랫동안 사용했던 무기를 세상 사람들에게 경매를 붙여 팔려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요 마귀의 무기들을요 값을 매겨지는 값을 치르면서 가져갑니다. 그런데 딱 마지막 남은 하나의 무기가 남습니다. 보기에는 초라합니다. 그런데 가격이요 어마어마하게 무겁게 매겨져 있습니다. 비싸서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시 마귀들의 손에 들려져서요 사람들을 공격하는 무기가 되었습니다. 혹시 그 마귀의 이름 아십니까? 그 마귀의 이름이요 낙심이라고 합니다. 힘없어 보이고 낡아 보이지만은요 이 낙심이라는 무기에 한번 공격받게 되어지면 모든 사람들이 쓰러지고 만다고 합니다. 지금도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하잖아요. 너 실패자다. 너 다시는 은혜 받을 수 없어. 너는 하나님한테 버림받았다고요. 너는 이미 끝났다고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명심합시다. 사탄의 소리는 사탄의 소리입니다. 분별하면은요 끝이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라는 것이 뭘 이야기할까? 우리는 이 바디메오가 참 멋지다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디메오는요 예수님과의 그 만남의 그 크라이막스의 자리에 겉옷을 벗어 던지고 기쁜 마음에요 예수님 앞에 뛰어가잖아요. 자, 그런데 거기에요 이 겉옷 벗어 던졌다라는 것이 갖고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바디메오에게 겉옷은 전 재산이죠.
추운 밤을 보낼 수 있는 이불 같은 것이고요. 어디를 가더라도요, 조금 못 버리려고 하면은요, 먼지 털어야 되지만은요, 그것을 때문에 그래도 사람 대접받는 겁니다. 냄새나고 더럽지만은요, 그것만 어떻게 보면 바디메의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름 앞에서 이것마저도 초계와 같이 벗어 던집니다. 우리가 은혜 받고 회복의 자리로 나가기 위해서는요, 허식의 겉옷을 벗어 던져야 합니다. 위신, 체면, 그렇죠. 안 해봤으면은요, 이 자리에 나가는 것이요, 죄송합니다, 이런 말 쪽팔릴 수는 있지만은요, 그것을 포기하고 벗어 던질 때 역사가 있어집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용기는요, 자기를 포기하는, 그렇죠, 잘난 거 포기하라는 것 아닙니다. 못난 것, 그렇지만은요, 이 못난 것을 못난 것으로 인정하지 않게 끊임없이 나를 옥죄는 겁니다. 그것이요, 짐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영안을 주시면, 은혜 주시면은요, 벗을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내려놓아야지요. 자신의 잘못된 운명을 바꾸는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겁니다. 이 포기의 내용이 뭔가요? 불쌍히 여겨 주소서요. 낡은 옷을 벗어 던져야만이 새 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머무는 그곳에 사모하는 마음이요, 예수님과 함께 어울릴 때 일어나는 역사, 그렇습니다. 은혜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요, 은혜 이제는 우리의 예침이 필요하고 우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전에 부귀영화가 하나님의 복이었으면은요, 지금 뛰어나가려고 할 때는 이것이 우리에게는 침이기에 힘듭니다. 겉옷을 벗어야 되는데 벗게 버겁습니다. 그러나 벗을 때가 된 겁니다. 지난 주간 온 세대 영성 회복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나왔습니다. 교회를 새롭게 해달라고요, 이 나라를요, 우리의 가정을요,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달라고 함께 부르셨습니다. 거기에 그것이 우리의 절규였습니다. 거기에 우리 성령님이 임재하셨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에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줄 믿습니다. 시간이 있으면 새로운 세상이 찾아옵니다. 교회의 부흥의 파도가 일어날 겁니다. 주님이 머무시는 바로 이 자리, 믿음의 성도들의 결단, 새로운 헌신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 한 심령에 머물면 그 사람에게 부흥이 일어납니다. 교회에 머무르고 계시면 그 교회에 기적이 일어나고요, 나라와 민족 위에 머물러 계시면 그 나라 그 민족은 새 역사를 일으켜 세울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오.